열애 응공 정병기 영행조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니라. 아미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2556년 전에 무여열반의 대반열반에 드신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공식으로는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다는 해가 2556년 전이고 실질적으로는 80년을 머무셨으니까 2636년 전에 갑이라고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신 날인데 어째서 우리는 늘 몇 주기처럼 부처님 오신 날을 2556년이라고 하는가? 부처님 (10대) 명호를 보면 진리에서 오신 분, 존경받고 대접받을 만하신 분, 바른 지혜를 갖추신 분, 아는 것을 실천하신 분, 고통의 바다를 건너신 분, 세상의 일을 잘 아시는 분, 덧없이 훌륭하신 분, 중생들의 잘못을 조복받아 길 들이시는 분, 하늘과 인간 세상의 큰 스승이신 분, 진리를 깨달은 분이며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이 내용이 처음 제가 부처님 10호를 들려드린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칠보하시면서 천상천하의 유하독존이요 삼계에 계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하는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사방으로 7보씩 28곳에 연꽃이 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르치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르친 지금 구룡사 아니 전국 사찰 모든 사찰에서는 오늘 욕불식을 모시게 되는 아기 부처님 구담 고타마 실타르타의 그 어린 시절에 태어나는
탄생의 모습에 구룡토수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욕불식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새벽에서부터 계속 오시는 불자들이 참배하고 그렇게 하셨지요.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존귀하도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부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법이다, 이런 가르침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부처님을 표현할 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물론 서가열의 팔상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팔상록이라든지 전생록이라든지 이런 많은 경전 속에서도 부처님의 생애를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불자라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걸로 보고, 부처님은 우리들 입장에서 비추어 볼 때 한 번도 부처님은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가 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부처님을 향하는 시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우리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 없으신 우리 부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저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조간신문을 보다 보니까 나는 인왕산을 본다. 인왕산은 나를 본다. 나는 나를 볼 수 없고 인왕산도 인왕산을 볼 수 없겠지. 어제 저녁에 불교 텔레비전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해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부처님은 2636주년 전에 2636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해인사의 성철 큰스님은 100년 전에 태어나셨답니다. 월화 노스님도 2년 있으면 탄생 100주년 됩니다. 금년에 98이시죠. 그런데 그 큰 스님께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면, 그 조간신문의 그 작가는 나는 인왕산을 본다. 인왕산은 나를 보겠지? 나는 나를 볼 수 없고 인왕산도 인왕산을 볼 수 있을까? 이랬어. 종교는 이 세상에 윤활유이어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또 조간에 대단히 근심찬 글이 사설에 실렸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랬어. 복잡하다. 이랬어. 그 바쁜 중에 뭔 사설 봤냐고? 저는 올해는 문화관광부로부터 한국불교 2000년사 가운데 중요 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연등 법회가 가난한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의 정성어린 빈자 1등 가난한 이의 지극하고 간절한 그 정성을 실천하는 불교가 되어서 우리 사회의 지혜강명의 등불을 밝히는 불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왜 불교를 믿느냐? 52%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교 믿는 여러분들 깨닫기 위해서 불교 선택하셨습니까? 고개 흔드는 것 보니까 불용사 불자들은 수준이 좀 떨어지네. 그런데 불교인들한테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52%가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교를 택했다. 또 22%가 자비정신을 이 사회에 구현코자 나누는 세상에 나는 함께 하고 싶어서 불교에 귀의했다. 고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74%가 불교 믿는 연유를 깨달음과 자비나눔을 성근과 지혜로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교에 귀의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님의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42% 정도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떠올린다. 그 다음에 27% 정도가 세속을 떠난 참 자유인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왔다. 근 80%가 우리를 높이 평가했더라고요. 나도 가야겠어. 네? 세속을 떠난 참 자유를 찾아서. 네? 어저께 제가 열애사 법회를 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시를 제가 노래해 드렸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아, 새 낳고도 못 간다냐.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대장부의 기상이다.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잘못도 이내 사라지게 된다. 참회란 지은 허물을 뉘우쳐서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다. 부끄러워함은 안으로 자신을
스스로를 꾸짖고 밖으로는 그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실 마음이란 본래 비어 있어서, 사실 마음이란 본래 비어 있어서 고요함으로 죄업이 깃들 곳이 없다. 죄업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서 물과 같고 바람 같아서, 바람은 스치고 지나가고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 우리들이 짓는 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제등행렬 하러 나가니까 배추머리 그분이 누구죠? 김병조 불자가 대중들이 산만해지려고 하면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이랬었대.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전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이었으면 싶습니다. 참 전 지금 며칠 동안 잠 거의 안 잤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꼬박 마당에서 제가 보초 섰습니다. 그 통행금지가 없어서 그런지 그 늦은 시간에도 불자들이 가족들이랑 댕겨 가는 그 불자들을 여러 명의 봉사자들이 요소에서 함께 했습니다.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 들르면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다 부처님이니까 우리 생일도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오늘처럼 부처님 오신 날이 날마다일 수 없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날마다 초하루였으면 좋겠어. 천하 없어도 초하루 날은 절에 불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을 저와 함께 합니다. 지금 이 법당에 앉아있는 불자들 가운데에서 저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만나는 부처는 바짝 들어야 내가 눈에 보이지.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그 정도 박수 받고 되겠습니까? 보기는 오늘 처음 봐도 화면으로나 뭐 텔레비전 화면으로나 신문에 사진으로나 우리 잡지로나 다양하게 인연이 있어서 오늘 만난 겁니다. 전 인연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불교와 인연 맺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오늘 또 하지만 제가 몇 년 동안 통도사에서 주지 소임 양산 통도사에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제가 전혀 4월 초파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제가 마당에서 아침 일찍부터 마당에서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참 다 반가워하고 저도 기쁘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벽암록에 보면 벽암록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이었습니까? 떠올랐습니까? 있기나 있었어. 행복한 날이 있었어.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산다고
그런 생각 들었을 때 행복한 건가? 언제 때 제일 행복했나 몰라. 그런데 벽암로역에서는 아니,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결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지금 이 순간이다. 오늘 여기 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일 뿐.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조사 어록의 말씀을 상기시켜 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다짐 한번 하십시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일어나서 힘차고 당차게 살다가 그날 밤 이부자리에 들어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있는 삶, 그런 인생, 그런 생활을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박수가 한 51% 정도 나와. 그래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친히 가까이 해야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겠는가? 열반경에 보면 사무량심, 자비희사, 대자, 대비, 대의, 대사심입니다. 크게 인자함, 크게 가엾이 여김, 크게 기뻐함, 크게 버림을 가지는 이 네 가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한량이 없고 그지없는 더불어 사는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한다. 그러므로 보살이 마음을 거두어서 친히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대자, 대비, 대의, 대사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할 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힘차게 둥지를 일어서고 둥지로 돌아와 들어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여한없는 인생이었으니 후회할 것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왜 후회할 일 없습니까? 왜 실수하는 일 없습니까? 저도 실수투성이에요. 오늘같이 좋은 날 몇 년 만에 만난 처사가 없네. 여기 있어야 내가 한마디 할 건데, 키는 한 1m 90은 되고 나이는 한 60 조금 넘었겠던데 내일가 와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이, 스님 그때 거기 같이 있었더니 이러대. 거기가 어디요? 그래서 저는 온몸에 가시도 치듯이 송골송골해졌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구나. 과거의 나의 안목은 안경 색깔대로 사람을 평가하면 쫓아가서 안경을 쥐어 뜯듯이라도 벗겼는데, 근간의 생각은 내가 어찌 살았길래 저 사람 눈에 그렇게밖에 안 비칠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인다는데 저 사람 눈은
어떤 눈이길래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까?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의 귀한 연유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안심민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비나눔의 사회에 더불어 살기 위해서 불교에 귀했다는 사람과 스님을 표상적으로 떠올리면 수행자의 모습, 그렇게 무소유의 삶, 그렇다면 나도 길손이 되어가서 떠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더라는 거죠. 오늘은 다른 때처럼 1시간 법문 안 할 거요. 오늘 같은 날은 짧게 할수록 좋겠지? 길게 할까요? 나 할 말 많어. 그런데 대자, 대비, 대의, 대사, 사무량심을 지니고 살기 위해서는 잡보장경에 기도는 정성이다는 가르침이 있는데, 대자, 대비, 대의, 대사 4가지 무량한 마음을 가지고자 하면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라. 정성이 서로 가문하면 능히 화덕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라.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하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으리라. 그런데 요즘 어저께 불교 텔레비전에서는 요즘 근간에 공중파 방송에서도 좋은 방송을 저녁에 하고 있지만 불교 텔레비전에서도 우리의 스승이신 세연을 마감하신 큰 스님들 법문이 자주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는 관흥 노스님도 나오셨어. 관흥 노스님. 관흥 노스님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도를 깨친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걸 깨닫는다 하는가? 명제입니다. 여러분들 깨닫고 싶으세요? 깨닫고 싶으세요? 아니, 뭘 깨닫고 싶은데? 콧구멍이 아래로 뚫린 거? 눈도 2개고 코도 2개고 귀도 2개인데 입이 하나인 거? 이렇게 하면 윙크잖아요. 봐봐, 윙크. 그런데 입이 한쪽에서는 마음의 기여 양설 악구를 입이 2개라면 여기서는 칭찬하고 이 입에서는 흉본다면 조화를 이루겠어. 그런데 어제 관흥 노스님이,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기뻤어. 우리의 명제는 깨달음인데 뭘 깨달으면 부처님이 되느냐 하면 관흥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부처님이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뭘 깨달았느냐? 창조주가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연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옷깃만 스쳐도 그래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친 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배웠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스님께서 노년에 많은 불자와 스님들에게 법문을 하시는데 부처님이 깨달아 부처님이 되셨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뭐냐 하면 브라흐만이라는 신과 아트만이라는 자아가 둘이 아니라는 힌두이즘. 브라흐만, 신과 인간이 둘이 아니라는 학설을 다시 인연법 연기설로 드러낸 깨달음을 이루셔서 부처님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나 칭찬하거나 흉볼 때 거기다 앞에다가 그 말은 수식하면 정우 스님이 노여움 탄다고. 정우 스님이 있어. 그런 스님이 노여움 탄. 여기 내가 내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정우요. 정우 스님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말이 정말이라는 말. 아마 정우 스님하고 이 얘기를 나눌 때, 법문 들을 때 정말 그렇다고 하는 말은 거의 듣지 못할 거예요. 연유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너무 정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로 정말을 말하면 되는 것이지, 진실된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앞에다 진실로, 정말로, 사실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뭐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서 정우 스님은 어려서부터 그런 언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그 다음에 오늘 몇 년 만에 만난 처사가 나보고 놀린다고, 네? 나를 한번 건드려 보더라니까. 네? 너는 몇 거이나 나가는가 싶은가? 네? 난 몇 거이나 나갈까?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다 보면 저절로 나에게서 향기로움이 되어서 퍼져나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있는 그 자리, 영념보리심이면 처처가 알락국인 그 자리, 최선을 다하되 바라는 것 없이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인생을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누구를 평가할 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를 칭찬하고 그를 찬탄하고 그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자비시사 무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자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같이 드러내서 발언을 해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법문이 수준이 높은가 잘 못 알아듣니까. 우리는 신심과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함과 내관 사유함과 진지한 삶을 살면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법을 항상 좋아하는 삶이 되었으면 하고, 애민섭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서,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바세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애민섭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으로 인생 수업이라는 글에서 내가 나로 좋아하는 것을 발췌했습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내가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가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여행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도 부처님같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셨던 부처님과 접목되어서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처럼 나와 인연 있는 가까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와 친절함의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발언했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공축합니다.